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 주일 예배 설교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목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초유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해봤습니다. 꿈에서는 종합운동장에서도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교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유풀이 같은 걸 들어보면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교주를 재림주라고 믿게 되고 돈 다 잃고 가정도 깨지고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비유풀이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이러한 노래 불러보셨을 텐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 끝에는 어떻게 되죠? 높으면 백두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 봐라 원숭이 엉덩이 해가지고 쭉쭉 나가다 보니까 백두산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곧 백두산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가 그 주장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비유풀이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논리의 비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죠.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따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 중에 요즘에 보면 그동안에는 다소 낯설게 여겨졌던 외국의 종교들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외국인들을 또 그 문화를 잘 배려하고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옳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종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종교를 담고 있고 종교는 문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는 곧 다종교 사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독인들은 특히 다종교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음란한 영의 공격 또한 거셉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거스르는 진화론의 칼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진화론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든 법칙을 우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오래전에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우주 먼지들이 합쳐져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다세포 생물이 되고 어류가 되고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보고 싶어서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면 그 중간중간 상태의 동물들이 반드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원숭이와 사람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물론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그 진화론이 선택한 우연이라는 확률 말입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단백질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10의 65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없는 걸 보니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수학 성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의 65제곱분의 1은 0.00000000 해서 0이 65개 나와야지,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 모아서 어떤 사람이 통에 놓고는 그 부품을 넣은 통을 막 흔들어댑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부품이 짝을 이루면서 각자 있어야 될 자리를 착착착 찾아가서 핸드폰이 만들어진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확률보다도 단백질 세포 하나 만들어지는 확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의 믿음은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종교 수준이죠.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떠한 증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적용되려면 그는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적질하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서로 챙겨주며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섬김과 그 땀 흘리는 수고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 돌아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한다고 할 때에 특별히 가까운 가족을 격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보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가족을 격려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저는 얼마 전 가족으로부터 귀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목사 안수식 때 은퇴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안수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또한 안수식 후에 세족식에도 아버지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셨죠. 근데 아버지께서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십니다. 아주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닦아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려고 하다가 자꾸만 넘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시니까 말이죠. 벌써 다른 분들은 다 세족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지 못하셔서 휘청휘청 하시다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눈물이 나던지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제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시고 나서 일어나시다가 또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부축한다고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 세족식 시나리오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안고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좀 늦은 나이지만 아들이 대를 이어 목사 된다고 하니 감사기도, 아버지 당신보다 더 훌륭한 목사 되라는 격려기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늘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만나면 웃어주시고 또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격려가 있었다면 또 한 분 목사님의 잊지 못할 격려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인데 아마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주사랑교회 그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처음 왔었을 때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뭐 어디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선 채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런저런 고민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온화한 미소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격려는 다름 아닌 세 가지 문장으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끄덕끄덕, 토닥토닥, 으쌰으쌰. 여러분들 격려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끄덕끄덕, 토닥토닥, 으쌰으쌰. 목사님께서 저의 고민을 들으시며 끄덕끄덕 해주셨고 또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고 힘내라고 으쌰으쌰 응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주사랑교회로 오래 다녀야 되겠다. 예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변화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만 그렇게 해주신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은 드러내고. 혹시 바뀐 분 안 계십니까? 칭찬하고 싶어도 격려하고 싶어도 칭찬할 게 있어야 격려할 게 있어야 하지요 라는 분들은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칭찬거리가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격려할 거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심장이 뛴다고 할 때에 심장은 그 심장 자체를 위해서 뛰는 법이 없죠. 허파가 움직여 숨을 쉰다고 할 때 허파는 허파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은 다양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나오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기도하는 습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습관,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은 일부러라도 가져야 될 습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습관이 있습니다. 25절에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말입니다. 아니, 습관 중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습관까지 있을까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어떤 성도를 보면 모이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습관처럼 모이기 싫어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셨죠.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12명의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중간에 그 제자들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때 저 같았으면 너네 부른 거 다 취소할란다, 집에 그냥 가라, 나 혼자 할게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끝까지 12명 제자들 모으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은 순종하기에 썩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버젓이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특히 제자들은 그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맨 처음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약 500명 됐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 더군다나 썩 상황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임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모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북한의 초대교회, 지하교회,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지요. 눈을 피해서 모여야 되니까 2명, 3명 따로따로 집결 장소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 모이는데 2시간이 걸린대요. 헤어질 때도 2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죠. 산속에서도 모이고 공동묘지에서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였어도 소리를 높여 찬송하지도 못해요. 기도도 나지막히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모입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되겠습니까? 더 자주 모입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이는 것을 즐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흩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흩으시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 본 적도 없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본 적도 없는 그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과연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모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나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 모임에 참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지 마시고 저녁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셀 가족 모임에도 꼭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그 결단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2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모이라는 그 수준 이상인 것이죠.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죠. 어차피 그날엔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엔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다 모이게 될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평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겨주었던 분들은 그 마지막 날, 그날 그 예배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늘 한 발 뒤로 빼고 계셨던 분들은 그 모임, 그날, 그 마지막 날 모든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모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 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날은 25절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도 24절에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 또한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착하고 남들보다 마음이 넓어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 날이 없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끄덕끄덕 토닥토닥 으쌰으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돌아볼 줄 알고 당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지요. 저절로 내버려 두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힘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볼 줄 알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음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신실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풍성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